우리가 오늘로써 레위기 2장, 레위기 강의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레위기 1장을 나누면서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정성스럽게 준비되어야 함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제가 예를 하나 들면서 목사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재물에 각을 들면 어떻게 힘들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어떤 오해를 갖지 않으시기를 제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화였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헷갈리게 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이 번제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한번 여러분들의 그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이 주일 예배를 나오면서 어떠한 재물을 들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그 외모와 여러분의 외적인 조건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의 그 마음과 그 영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재물로 지금 이 순간 앉아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분명한 준비를 하고 나오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해서 두 번째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는 이 레위기 2장, 이 소제에 대한 이야기는 예배에 대한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가짐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평일에 일주일 동안 쉬시면서 어떻게 휴식을 취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부목사의 이 휴식 방법이 궁금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쉬고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거고 굉장히 많은 일들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을 때 여러분, 저는 아주 건전한 방법으로 영화를 자주 봅니다. 제가 봤던 수많은 영화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영화를 몇 가지 꼽자면 저는 노트북이라는 제목의 영화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보셨나요? 여러분, 그 노트북이라는 영화의 시작은 한 부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한 부부는 늙은 아주 노인의 모습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아내의 그 무릎 위에는 책이 하는 걸 올려져 있고 그 책을 남편이 읽어줍니다. 근데 이 읽어주는 이야기가 너무나 로맨스가 넘치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책을 읽어주고 나서 마지막에 그 책을 덮을 때쯤 되면 이 아내가 한마디 합니다. 이 책의 내용이 내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돌아오게 하는 책이었군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 아내는 지금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억을 계속 잃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억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남편은 제 아내와 함께 지냈던 시간의 그 사랑의 기억을 계속해서 떠올려주는 일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기억이라는 것을 그래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억이라는 것 가운데는 때로는 좋지 않은 기억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좋지 않은 기억을 보통 어떻게 처리하시죠?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잊어버리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억을 잊을 수 있다라는 건, 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신의 은총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 우리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들, 우리를 계속해서 그 상처 가운데에서 메어놓는 것들에 대한 기억은 사실 있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잊고자 하는 기억의 범위 안에는 나쁜 기억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기억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망각이라는 것이 그럼 계속해서 이건 신의 은총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려는 이 소재, 이 레위기 2장은 바로 그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중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과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려 좋은 나무로 예물을 삼아 의의 이름을 들고 또 위에 유황을 놓아 제사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우리가 일단 이 1절과 2절과 3절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이 소재 역시 번제처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만한 예배라는 것이죠. 당연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정성스럽게 일단 준비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번제와 다르게 소제는 준비하는 제물의 종류가 약간 다릅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뭐가 있는 거죠? 첫 번째 고운 가루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름이 있고 세 번째 유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고운 가루, 솔데트라는 가루는 매우 고급진 가루입니다. 쉽게 말해서 귀족이나 왕족들이 밥을 해 먹을 때, 빵을 해 먹을 때 쓰던 고운 가루가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주 비싼 고급진 가루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고운 가루 위에 우선 무엇합니까? 두 번째로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기름조차도 역시나 가벼운 기름, 싼 기름이 아니라 어떤 기름입니까? 올리브 기름, 비싼 고급유를 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쓰는 그런 카놀라유, 포도씨유 같은 겁니다. 일반 식용보다 비싼 그걸 준비해서 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올리는 것이 무엇이죠? 유향입니다. 이게 제일 비싼 겁니다. 이 소재 안에 들어가는 모든 재물의 종류 가운데 제일 비싼 게 바로 유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향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언제 나오죠?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나셨을 때 누가 찾아오죠? 그렇죠. 동방박사가 찾아오는데 그 동방박사가 예수님 앞에 드린 수많은 예물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유향이 있었다라는 거죠. 향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비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싼 재료들을 모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가져다 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다 준비해서 이제 누구에게 갖다 줍니까?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이걸 갖다 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제물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기름이 부어져 있는 그 고운 가루 한 움큼을 지어 놓고 그리고 나서 드린 모든 유향을 챙겨서 제단 위에 올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제단 위에서 불사르면 이것을 화제로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소재, 번제에서의 중요한 기능은 뭐였었죠? 죄를 속하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그럼 이 소재에서는 중요한 기능이 그럼 뭐였을까요? 이렇게 귀한 세 가지의 종류의 재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서 이 제사자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였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고운 가루라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그 올리브유를 준비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비싸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유향을 준비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 이것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내가 이것을 준비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이 어디서 왔을까를 당연히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준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간 이 사람들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재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 우리가 이 예배를 하면서 가져와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 중에 첫 번째는 바로 감사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재를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민하의 뜻이 무엇이냐면 예물 그리고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선물을 좀 나눠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선물 받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 선물을 주고받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서로 나눠받을까요? 당당하게 난 선물 받을만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선물을 서로 나누고 주십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와 그 호의와 그 사랑이라는 것에 내가 감사함을 갖고 우리는 선물을 나눈다라는 것이죠. 이미 이 소재의 그 이름에서부터 이 제사의 성격 자체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 제사자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은 이 1절과 2절과 이 3절을 보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나올 때 어떤 마음을 준비하고 나오십니까? 우리가 번제를 함께 나누면서 예배는 준비하는 것이었어. 맞아. 예배는 정성스럽게 나오는 것이었어. 그렇지. 그럼 난 다음 주일 예배부터 어떻게 준비하여야 할까를 당연히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로 이 시간을 채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무엇이 차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설사 그 마음 속에 여전히 형제를 향한 증오가 있으십니까? 여전히 나의 자녀에 대한 그 한심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언제 인간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 우리가 예배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감사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감사라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이죠. 나쁜 기억만을 잊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기억조차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난 6개월 동안 수많은 은혜를 내 이 시간 2018년도를 보내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서는 감사라는 말보다는 어떤 말이 더 많으십니까? 아, 고작 이 정도밖에 못 해주시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수많은 것들을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고작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것이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불평과 불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 나에게 주었던 그 은혜들을 자꾸만 한 가지 내가 붙들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쉽게 잊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마다 창세기 강의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강의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이제 3장의 타락이라는 부분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3장의 타락까지 가기 전에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1장과 2장을 통해 부유하고도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들이 타락으로 넘어가는 건 순식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받은 벌이 무엇입니까? 망각입니다. 무엇을 망각했습니까? 하나님을 망각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상태가 바로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효과가 지금도 여전하여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잊고 산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가장 먼저 해봐야 될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비록 쫓아내셨지만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던 그 은혜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가죽 옷으로 입혀주셨느냐를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좋은 가죽 옷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피와 그 육신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제 망각이 아닌 기억할 수 있는 자들로 다시 한번 탈바꿈 되었습니다. 이것이 중생이요, 이것이 거듭남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지금 이 순간 드리는 이 오후의 예배, 우리가 또 드려야 될 그 수많은 예배는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가 제일 먼저 고백되어지는 예배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감사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순간에 사실 이것이 쉽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정말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 없어서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이 감사조차 나오지 않아 신음밖에 흘릴 수 없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두 번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밑에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드려야 될 이 소재의 기본 종류가 무엇이었습니까? 재물의 종류는 고운 가루, 기름, 유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비싼 게 뭐였습니까? 유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 4절부터 7절에 이 세 가지의 소재의 종류가 다시금 나뉘어져 있는데 이것은 요리하는 것입니다. 화덕에 구운 것이고 철판에 붙인 것이고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고운 가루도 들어가고 기름도 들어가는데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유향입니다. 왜 뺐을까요? 유향을 드릴 수 없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마지막 유향조차도 준비할 수 없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무엇 하시는 것입니까? 그들마저도 보듬어 안아주시기 위하여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야, 화덕에 구운 것 있잖아. 철판에 붙인 거 있잖아. 냄비 겉으로 너희들이 튀겨올 수 있는 게 있잖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감사함이
여러분이 보기에 부족하다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조그마한 이 감사를 받아주실까라는 걱정이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화덕에 구웠으니까, 철판에 붙였으니까, 냄비로 튀겨왔으니까, 그 마음 안에 충분히 너의 감사가 얼만큼 담겨있는지 알겠으니까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기쁘게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 가운데 마지막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우리가 번제를 함께 나누면서 이 마지막 이 표현이 무엇이라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받아주심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무엇 하시라는 것입니까? 준비해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함을 준비해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준비해올 때 하나님이 무엇 하십니까?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 너희가 지금 제공하는 그 모든 재물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남들이 보기에 좀 더 뭔가 부끄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남들 보기에 조금 창피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비록 외모를 볼지 모르지 하나님은 너의 중심, 그 마음을 보실 테니 갖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받아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예배에는 여러분은 어떻게 참여하셔야겠습니까?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비록 남이 보기엔 조금 더 작아 보여서 하나님이 과연 받아주실까 염려스럽다 할지라도 이것이 정성스러움으로 준비한 마음이라면 자신 있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담대하게 그 은혜의 보좌에 나올 수 있게 하는 그 은혜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유자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그런데 이런 비슷한 표현이 또 9절에도 등장합니다.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여러분, 이 기념물과 이 기념할 것, 이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 기념품 보통 언제 사십니까? 놀러 갔을 때. 그렇죠. 놀러 갔을 때 많이 사오셨습니까? 여러분, 그 기념품을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념하려고. 무엇을 기념하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기념품을 사는 가장 수없이 많은 이유들 중에 단 한 가지를 꼽자고 하면 기억하려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게도 지금 이 레위기에 쓰여있는 이 기념품이라는 단어, 이 기념할 것이라는 단어 그 자체가 바로 아즈카라, 즉 자카르라는 기억하다라는 동사부터 나온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소재로 나아갈 때 무엇을 기대하며 나아갔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평소에게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함을 잊지 않고자 이 소재를 준비하였사오니 나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일 오전의 예배는, 여러분의 주일 오후의 예배는, 여러분의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에는, 또한 여러분이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드린 그 삶의 예배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기념물인 것입니다. 무엇을 기념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몸부림인 겁니다. 왜 우리가 몸부림쳐야 할까요? 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 예배 가운데 기념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셨을 때, 가만히 여러분의 그 집에 앉아 계실 때, 오늘의 그 은혜,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할 만한 것들을 반드시 들고 돌아가십니까? 어쩌면 이 기념품이 없어서, 어쩌면 이 기념할 것이 없어서 집에 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베풀어 줬던 그 모든 은혜는 다 잊어버린 채 다시 또 나는 불평하고, 다시 또 나는 불만하고, 다시 또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또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와 가족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며 그들을 괴롭게 만들고 있으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은 반드시 기념품을 들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그 기억물들을 반드시 들고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도 참 힘든 것이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수요 예배를 만들었을까요? 왜 수요 예배를 헌법 가운데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정해놨을까요? 그 3일의 시간이 너무 힘겹기 때문입니다. 그 이틀의 시간이 너무나 힘들어서 정말 그렇게 바둥바둥 살아가는 것 그조차도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나오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고 사는지를 목사가 몰라서 목사는 이 예배하는 것이 나의 직무니까 목사님은 늘 교회 안에 있으니까 편하게 나오실 수 있겠지요. 아니죠.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게 쉬울까요? 지금도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았으면 좋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그 죄인의 자리에 머물렀으면 안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 베푸신 그 은혜를 제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의 기념물을 반드시 챙겨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기억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 감사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 기억하게 하신 그 이후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11절과 13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11절과 13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여러분이 마지막 11절부터 13절 그리고 16절까지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주의해야 될 사항인 것입니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주의사항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린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누룩, 조그마한 빵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꿀 어떤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꿀은 특별히 삼손이 얘기하는 그 동물의 채취한 꿀, 벌이 만든 꿀이 아니라 과일로 만든 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꿀도 역시나 달달하는 것이죠. 여러분, 달달한 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저도 어느새 나이가 들었는지 가끔씩 달달한 게 땡길 때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 누룩이라는 것도 좋은 것 같고 꿀이라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이 좋은 것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 같은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드려야 하는 그 예물 앞에 너희들이는 이 예배 가운데 누룩도 넣지 말라 하시고 꿀도 가져오지 말라 하신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이 누룩을 좋게 이야기하는 곳 알고 계십니까?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누룩은 부패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발효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부패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썩어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무엇하는 것입니까? 썩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배를 부패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기억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누룩이요, 이 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의미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룩은 조그마한 것을 크게 만든다 했습니다. 꿀은 달달하게 만든다 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가진 이 죄가 처음에 시작할 땐 크지 않습니다. 매우 작다라는 것이죠. 김 집사님, 진짜 김 집사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김 집사님, 요즘 좀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예배에 얼굴 보기가 매우 힘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번 묻고, 두 번 물었고, 세 번 묻고, 네 번 묻는데 그분이 점점 더 보기 편해질까요? 어려워질까요? 어려워집니다. 오전 예배에 안 보였는데 오후 예배에도 안 보입니다. 수요 예배에 기다렸는데 안 오십니다. 금요 기도에 기다렸는데 안 보이십니다. 전화를 하지만 안 받습니다. 카톡을 보냈지만 읽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죠? 읽고 무시하셨습니다.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죠. 점점 더 하나님과의 관계는 뒤틀림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비록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들은 수많은 것들을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는 있지만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죄가 비록 그 처음에는 작다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점점 커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의 가장 고질적인 나쁜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과 함께 너희들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 아주 당당하게 이런 얘기합니다. 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렇죠. 잔 건 아니죠. 피곤할 수 있습니다. 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는 순간, 그것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바로 그가 경계했던 그 잠이 되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기도하기 위하여 우리 고개를 숙입시다라고 했을 때 그 친구는 평평하고도 푹신한 성경책을 덮어놓고 머리를 댑니다. 아주 푹신하고 아주 은혜로운 잠의 세계로 빠져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의 모습이 마치 이 누룩과 같다라는 것이죠. 비록 작은 것 같지만 순식간에 커져버리고 그 커져버린 누룩이 여러분을 집어삼켜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예배, 여러분들은 반드시 처음 뭘 조심하셔야겠습니까? 그 누룩과도 같은 죄를 경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경계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죄악을 바르게 보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누룩의 주의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이 무엇입니까? 꿀이라는 것이죠. 이 꿀도 마치 죄와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 짓는 것이 싫으십니까? 죄 짓는 거 싫으신 분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죄가 너무 혐오스럽고 너무 역겹고 제가 눈앞에만 있어도 정말 주먹이 나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달콤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죄가 달콤하지 않으면 목 안으로 삼키지 않겠죠. 아이들에게 이 약을 먹일 때 그 감기 시럽에 딸기 맛이 되지 않았다 한다면 아이들이 그걸 먹겠습니까? 먹지 않습니다. 왜 먹을까요? 달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누룩과도 같은 그 죄를 왜 자꾸만 키울까요? 맛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꾸 내 이 죽을 몸 안에 있는 이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본성이 그 죄라는 것 안에서 달달함을 자꾸 느끼고 예전에 내가 경험했던 그 기쁨이라는 것, 순간적인 만족이라는 것이 자꾸만 기억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하여 꿀과 같은 이 죄를 찍어 먹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새끼손가락으로 찍어 먹습니다.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우와,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 삶에 지금 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달콤함이 아니라 죄가 주고 있는 여러분의 꿀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자녀가 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하다 여기고 있는 바로 그것이 어느 순간 변질되고 왜곡되어 그것이 여러분의 꿀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것의 원산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의 제조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달달하다고 무조건 삼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무조건 달달해서 사랑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 사랑은 엄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 사랑은 엄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되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입에 꿀을 먹이진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죠? 먹고 있던 밥그릇을 빼앗아도 모자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영원히 굶기겠다는 소리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아이의 잘못함이 고쳐질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담아 책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앞에 놓인 꿀이 무엇입니까? 달달함에 속지 말고 그 원산지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살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그 예배를 관하여 주시는 주의사항이 무엇입니까? 13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아까 소제는 세 가지 제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고운 가루가 있고 기름이 있고 유향이 있는데 이것을 준비할 수 없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을 빼주셨습니까? 유향을 빼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제물 가운데 결코 빠질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소금이다라는 것이죠. 이 소금은 지금 우리가 함께 앞서 나누었던 누룩과 그 꿀과는 정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소금의 가치,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소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금은 부패하지 않습니다. 고로 소금이 이야기하는 것은 영원함이라는 것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소금에 대한 것에 대하여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 가치를 인정했던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고대 근동의 중동 지방의 사람들조차도 이 소금의 동일한 가치를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인들이 있었고 아랍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서로 각자 다른 자신들과 언약을 맺을 상대방과 늘 소금을 함께 먹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도 그 소금을 썼고 페르시아 사람들도 소금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사이에 소금이 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당신과 내가 맺은 이 동맹이, 당신과 내가 맺은 이 약속이 이 마치 소금과도 같이 영원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태복음 9장 50절 가운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여러분 화목함이 언제까지라는 것입니까? 영원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왜 이 소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마치 이 소금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베푸신 그 구속이 영원하다라고 한다면 그 구속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사랑조차도 영원할 것이고 그 은혜도 영원할 것이고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부요함도 넘치게 영원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들 서로조차도 무엇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까? 마치 소금을 함께 먹었던 것처럼 서로 함께 영원히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영원히 화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형제가 잘못했을 때 돌아오라 책망하는 것이 내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하는 것입니까? 돌아오라고 사랑으로 다시 한번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받아주려 해도 튕겨나가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무엇이 더 쉽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봅시다. 우리 서로 함께 좀 화목해 봅시다. 이야기하는 게 쉽습니까? 오케이, 너는 너, 나는 나. 우리는 각자 갈 길 가는 걸로. 쉽지 않습니다. 앞서하는 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뒤에 후자의 얘기가 더 간편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얘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와 나 사이에 그리스도와 여러분 사이에 소금을 함께 먹음으로 연합이라는 것을 영원히 인쳤다 한다면 여러분의 그 사랑조차도 영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 역시도 함께 무엇한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소금을 나누어 먹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을 나눠 먹었다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표현 속에는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맺은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깨질 수 없고 파기될 수 없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 그것을 우리는 소금으로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예배 속에 여러분들이 소금을 갖고 나오셔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를 기억하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영원히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육신적으로 알츠하이머를 앓을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또한 영적으로 알츠하이머를 앓을 때에도 하나님 내가 이것만큼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늙은 남편이 그 늙은 아내의 기억을 되살려주기 위해 노트북을 펴 읽었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허락하신 소금이 무엇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성경책, 이 진리의 말씀,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언약의 소금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도록 그걸 기억을 잊지 않도록 반드시 들고 읽고 암송하고 주야로 묵상해야 하는 소금인 것이죠. 여러분의 예배에 소금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에 소금을 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마가복음 방금 읽었던 9장 50절 앞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옥에서 소금 치듯 하리라. 유일하게 소금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두 가지로 순식간에 나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치셔야 될 소금이 무엇이겠습니까? 지옥불처럼 처지는 소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을 감사함으로 기억하는 그 영원함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금인 것입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예배에 이 소금을 반드시 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우리 올고등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